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1장 구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예측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50%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그 예측이 잘 맞아떨어져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계획을 비켜나갑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10가지 재앙도 계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10가지 재앙의 순서까지도 계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까지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예측해보고 계획하더라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맡기십시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가장 강력하여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며 구별하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은근 패물.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해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큰 재물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동력 착취만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애굽을 떠나기 전에 지불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지 못한 품삯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노동에 대한 싹을 금은 폐물로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금은 폐물이었을까요? 전쟁이나 피난 혹은 경제적 불황에서는 금과 은이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더 가치가 있더라도 몸에 지니기 어렵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짐스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몸에 지니기 쉬운 금은 폐물이 좋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성막 건축 시 성막의 재료로 금은 폐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은금 폐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갑자기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악용을 합니다. 금은 폐물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목적이 죄악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별.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는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분명한 구별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이란 다름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선과 악이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섞어버려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만한 큰 치욕은 안 믿는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녀들과만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풀립니다.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제사장과 제사법 그리고 성결법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구약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성결법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별, 거룩, 연합 이 세 가지가 공식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함으로 거룩해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알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늘 성결함으로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완벽하게 계획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화요일 이사야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8월 중보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